오늘 말씀은 제목을 주, 임금 주자를 썼어요. 우리가 주님 그럴 때는 나의 왕이시여,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7월 달부터 에베소서를 강해를 했는데 6개월 끝자락에 오늘 에베소서를 송구영신 예배까지 마무리하고 1월 달 첫 주부터는 다음 빌립보서 강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마치 어버이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의 성경 주제가 오늘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날도 들으셨겠지만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피차 복종하라. 왜? 모든 인간 관계는 우리 위에 상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분 앞에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그러면서 서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노사 관계에 있어서 사장님과 종업원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이룰 때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토막을 잠깐만 글자로 요약하면 올려볼게요.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들이여 그러면서 권면했던 내용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자,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도록 성경은 요구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내려가면 이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어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자녀들아 이러면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반대로 또 부모들에게는 아이들 노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애들 막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은 뭐예요? 잘 보살펴 기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잘 돌볼 의무가 있어요. 보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술 먹고 애들 때리면서 자기 감정대로 빌어먹을 놈이라고 욕을 해대면서 자녀들에게 악담을 나가 죽으라 그러고 이러는 부모들도 없잖아. 간혹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좋은 사람으로 인재로 양육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생활 더 나면 이제 사회생활합니다. 직장 가고 사업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데 월급 주는 사람과 월급 받는 사람이 만나요. 이걸 노사분규라 그러죠. 노사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즉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인들에게 주님 섬기듯이, 마치 예배당 가서 예배하듯이 일할 때 성실하게 주인에게 잘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상전들에게는 너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공갈 위협하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아랫사람이지만은 친절하게 잘해줘라. 왜? 네가 그의 상전이지만 네 위에도 하나님이 상전이시다.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인간관계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인간관계를 표현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설명하는가? 우리 위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왕중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 사이를 이렇게 살라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살면 된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6장 들어가서 9절까지 1절부터 볼 텐데, 먼저 네 토막이 나죠. 자녀들아, 부모들아, 그 다음에 상전들아, 또 하인들아, 종들아, 이렇게 표현인데, 자, 네 토막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100번 옳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맞다. 그렇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해야 너가 뭘 해도 다 잘 되고 땅에서도 무병장수하게 된다.
부모 속색이고 부모 저주하고 부모 때리고 이런 자식이 잘 될 수가 없다. 잘 되고 무병장수하려면 먼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첫 원인자인 인간, 그분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두 가지 단어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즉 주 밖에서는 순종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야, 옆집에 가서 쌀 좀 훔쳐와라.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야, 나 배가 고프니까 은행 가서 털어갖고 돈 훔쳐와라. 그래도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순종은 주 안에서 해야 돼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잖아요. 법 안에서 해야 돼요. 불법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명령이라 그래도 불법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야, 며느리가 속색이니까 저거 못됐다. 저거 이혼해버리고 내가 새 며느리 줄 테니까 이 여자랑 살아. 되겠어요? 안 돼요. 부모가 자기가 며느리 밉다고 해갖고 아무 다른 여자랑 남편 이렇게 자기 아들 보고 그 살으라고 그러면 그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순종하라고 써 있는데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주 안에서.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아버지 어머니는 공경하라는데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안 써 있어요. 공경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다 100% 무조건 받들어야 돼요. 부모의 나이 연만하실 때 용돈도 드리고, 추우시면 외투도 사드리고, 배고프면 또 맛있는 것도 갖다가 드리고, 부모는 평생 잘났던 못났던, 나에게 잘하던 못하던 내가 이 땅에 살게 된 원인자이기 때문에 순종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공경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로 구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순종해라, 그리고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자, 첫 계명,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은 모세가 산에서 바다 갖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시켰는데 돌비가 2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써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관계가 4개가 써 있고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는 대인계명으로 써 있어요.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써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10계명 가운데 대신계명을 빼고 대인계명의 첫 계명은 바로 부모의 관계.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원인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으앙했을 때 첫 만나는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구상에 태어났을 때 첫 만나는 인간관계가 누구예요? 모태로부터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를 낳게 한 그 부모에 대해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연말인데 우리 10계명을 한번, 율법이지만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검토해 볼게요. 첫 번째 계명은 뭐냐?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계속 내려가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믿고 성경 약속대로 한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7절에 나왔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막 말장난하는 거, 미국 사람들도 그거 많이 해요. 오 마이 갓,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 갖고 사람들 말장난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룩하게 불러야 될 것을, 우리가 부모님 이름도 함자도 뭐 거룩하게 돼야지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망령될 때 부모님 이름 사용하고 그러나요? 하물며 부모님 이름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뭐 욕지거리로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 예배하라는 거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손님이 방문했다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였다,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겠다. 안식일은 복된 날인데 그 복되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1년 내내 일하면 병들어요. 병들어요. 기계라고 하는 것도 계속 쓰면 망가져요. 중간에 쉬어줘야 되는 것처럼 나에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적으로 다시 쉴 수 있는, 사람이 기계처럼 안 쉬고 계속 365 일하면 몸에 병이 와요. 그래서 쉬어주라는 거예요. 그 쉬어주면 나머지 6일을 더 풍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거룩하게 만든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4가지 대신계명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5번부터 10번째까지 대인계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 5번이에요.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남을 해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즉 내 이웃의 아내, 어떤 사람은 남의 아내도 탐내는 사람도 있죠.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소유 탐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뺏고 뭐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자기 것으로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절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6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서 가르쳐 준 것이 10계명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알고 있죠. 이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따뜻하고 살갑게 공경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어떤 사람은 기르는 강아지가 아프면 뽀르륵 병원에 가서 주사 맞히고 돈 써도 그냥 동물병원에 24시간 동물병원 어디나 인터넷 찾아갖고 거기까지 찾아가요. 근데 부모님이 아프면 안 찾아가. 그리고 혹시 아프다고 전화해서 날 데리고 좀 병원에 갈 수 없니? 그러면 119 불러요. 이 병원에 가니 뭐 약 사 먹지 그렇게 아프도록 뭐 하고 있었어? 이러고 야단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부모가 자식한테 전화를 안 하려 그래. 연락도 안 하려 그래. 괜히 연락해봐야 야단만 맞아. 그리고 부모 마음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길렀는데 네 집에 강아지만도 내가 못하구나. 이런 부모가 대한민국의 한 50%는 될 거예요. 그렇죠? 참 답답한 가슴이에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부모를 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딸이 와서 이 얘기가 하기가 조금 멋쩍긴 한데 그냥 할게요. 근데 하나의 한 토막의 예화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저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저 10살 먹었을 때 1999년도에 유라시안 미셔너리 컨퍼런스가 아테네에서 열려갖고 제가 준비위원장 대회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강사님들 오셔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아테네 도착하시면 제가 공항 가서 모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비행기 장시간 타고 오니까 뭐 이렇게 김치나 갈비탕이라도 이렇게 끓여놨다가 강사님 오시면 식사 대접해서 이제 호텔로 모시고 가서 한 주간 대회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막 요리하다가 보니까 소금이 떨어졌는데 우리 딸 보고 그때 10살 먹었는데 야 소금 사와라. 바로 아파트 앞에 집 앞에 거기 조그마한 가게가 있어요. 소금 사와라 내보냈어요. 근데 얘가 소금만 사러 왔으면 되는데 소금 사는 구멍가게보다 2배 더 먼 쪽으로 갔어요.
뭘 하나 살 게 있어갖고 문방구를 막 뛰어갔어요. 근데 빨리 사와라 그랬으니까 거리가 좀 더 먼 데 갔다 오다 보니까 빨리 가려다 보니까 뛰었겠죠. 차에 그냥 팍 쳤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다리가 절단났어요. 그리고 2달 동안 누워서 대소변 다 받았죠. 한 6개월 동안 목발 짚고 다녔죠. 교통사고로 10살 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리에 그 구멍이 4개나 이렇게 쇠를 나사 못을 이렇게 다리가 뼈가 부러지니까 그것을 양쪽으로 구멍을 드릴을 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쇠를 갖다 고정해 갖고서 이렇게 붙여 그렇게 했어요. 아마 본인이 여기서 지금 그 설교 이 설교 듣고 있지만, 야, 그때 내가 엄마 말만 순종했으면. 근데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그때 교통사고로 안 죽었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회가 있었으니까, 이제 경험이 됐으니까 순종을 또 부모에게 잘할까요? 잘 안 할까요? 그래도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생전이 안 계신, 저도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부모님이 아직 생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신 분들은 잘 공경하고 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귀신이 떠돈다 그래서, 왜 무당이 굿하다 보면 집안에 자식이 아프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어려우면은 구슬해요. 그러면 무당이 와서 덩덩덩덩쿵 하면서 죽은 조상 귀신이 떠돌아다니면서 너희 불효했기 때문에, 또 묘자리 잘못 썼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렇게 재앙을 준다. 그래서 막 방울을 막 흔들어대면서 고시래를 해요. 그거 다 진실일까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식을 해할 부모가 있겠어요? 없어요. 죽어서까지 9,000만리에 떠나면서 나 잘못 섬겼다고, 내 묘자리 잘못 썼다고 그 자식 찾아와서 질병 주고 사업 망하게 하고,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건 거짓말이죠. 다 틀린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위 눌려서 그 무당 이야기 믿고 이장하는 경우도 있고, 2억짜리 굿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서는 헛일들을 해요. 왜요? 영이 허하니까, 진실된 영이 없기 때문에 세상 온갖 잡소리 다 듣고 그거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죽은 다음에는 쇳덩어리예요. 다시 살지도 못하고요, 아무 힘도 쓸 수 없어요. 괜히 쓸데없는 그 무당 얘기, 샤머니즘에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화목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화목한 가정 만들어야 돼요. 세상 말에도 그렇잖아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어디가 뭔 일을 해도 다 잘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화만사성 하도록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부지간에 갈등이 있으면 아랫사람이 먼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또 윗사람은 가슴을 열고 너 어디 잘 하나 두고 보자 이러고 벼르지 말고, 그래, 여러분, 현실적으로 잘 안 되겠지만 사위를 아들처럼, 며느리를 딸처럼, 장인을 아버지처럼, 내 아버지처럼, 장모를 내 어머니처럼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존심 싸움 하느라고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변했다는 게 뭐예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아니요. 생각이 변했다면 그 생각은 행동을 낳고, 그렇죠? 습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변화된 인생, 가정을 정말 천국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아비드라 4절을 한번 볼게요. 보면 4절에 자녀들아 한 이후에 또 아비드라하고
저 뒤에는 제가 안 떠서 안 보였는지 오케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요 밖에 집 가출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애들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거 하고 있지는 않겠죠.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가출하는지 몰라요. 부모한테 노여워서 가출하고 집에 왜 안 들어가죠? 집안이 지옥이니까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집안이 천국인데 왜 안 가겠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다툼과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하는 교육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술 먹고 애들 때리기만 하고 욱박지르기만 하고 뭐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면서 매질이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건 지옥이다, 못 살겠다. 그리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니까 뭐 마귀가 유혹하니까 쾌락거리가 많잖아요. 나쁜 또 친구들이 또 얼마나 재밌는 거리를 제공해줘요.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그러고 집에 안 들어가려 그래요. 이게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받은 자녀들의 특징. 그래서 문제 자녀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육학 이론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4가지 성경의 4대 목적,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 4가지 목적. 첫 번째는 교훈을 줘요. 이 성경책은. 두 번째는 성경책이 나를 책망해요. 세 번째는 이 성경책이 나의 틀린 삶을 바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죄로 얼룩진 내 인생을 의롭게 교육해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주는 성경이 바로 갖는 4가지 이유, 4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이걸로 가르쳐야 돼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다 돈으로 싸서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물질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23년 동안 외국 살았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에 제가 18번을 갔는데 어떤 때는 몇 달씩 있었던 데도 있고요. 안식년에는 가갖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거기에서 교인들의 가정들을 봤는지 모르는데 대부분 돈 많이 버는 가정들이요 90%는 실패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뛰고 또 뛰고 또 뛰어갖고 이민 가갖고 돈은 벌었는데 아이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뛰느라고 바빠서 애들하고 시간 못 해주니까 미안한 보상 심리로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만 그냥 덮어주니까 청소년 때 의식은 없죠. 생각은 없죠. 돈은 주죠. 시간은 남았죠. 뭐 하겠어요. 공부 안 하고. 죄짓고 타락하다 보니까 인격이 파멸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데 이민사회, 교포사회 가보면 80%가 자녀들이 다 엉망이에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Do not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고 do it 그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하고 말씀대로 가리키는 것. 그래요.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제멋대로 하게 놔두고 무조건 오냐 그러고 내 자식 귀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요즘은 다 외아들이잖아요. 집에 한둘밖에 안 낳잖아요. 거의 뭐 둘도 안 나요. 요즘에는 하나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외아들이고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남동료 외딸이니까 다 귀해요. 어느 집 자식이 하나 귀하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생활이 없어요. 옛날엔 집안에서 저만 해도 6남매인데 5남매면 먹고 싸우고 한 옷 입고 돌려 입고 그냥 빨리 밥 안 먹으면은 뭐 반찬 다 없어지니까 못 먹고 뭐 이런 어려운 시절일 때는 그 안에서 싸움과 화목을 반복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또 지킬 건 지키고 이런 그 지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장난감, 먹을 거, 옷, 놀이 온통 부모가 애가 우상이 돼갖고 거기다가 다 엄마가 아빠가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왕이야. 잘못 배웠어.
그리고 사회 나가니까 학교 가서니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는 왕인데 사회 나가니까 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를 적응하고 학교를 적응하는데 힘들어서 겉도는 아이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형수 수기집에 보니까 어떤 사형수는 요즘에는 이제 사형 집행을 거의 안 하는데 사형 온도를 받아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물어요. 그래서 나 우리 어머님 보고 싶다고. 그래서 형장에 어머님을 입회시켰는데 어머님에게 내가 마지막 입맞춤 하겠다고 그 굿바이 키스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형수가 어머님의 입술을 확 물어뜯어 버렸어요. 피가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입술이 물려갖고 아들한테. 그러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사형당에 했던 말, 왜 나 이 지경 되게 이르도록 입술 뒀다가 뭐하고 나를 똑바로 안 가르쳤냐고. 그리고 아들이 혈기를 부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하는 수기가 있어요. 정말 못된 아들이긴 한데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아들이 그 지경 되도록, 아들 죄의 잘못도 있겠지만 엄마가 입 뒀다가 뭐 했냐고, 왜 안 가르쳤냐고, 나 왜 이 지경 되게 내버려뒀냐고, 때릴 때 때리고 야단칠 때 야단치고 가르칠 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지경까지 가게 나를 내버려뒀냐고, 당신이 엄마 맞냐고.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 어미 입술을 물고 가더라고요. 그래요. 어차피 폐륜이지만 그 폐륜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는 게 많아요. 제가 아이들을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쭉 길렀잖아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리스가 유럽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혼혈과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서구 유럽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부 또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이제 같이 이렇게 놀고 이야기하고 보면요, 버릇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이기적인데, 이 아이들이 가정에 엄마 아빠가 이제 갈라졌으니까 아빠 집에 일주일 있다가 엄마 집에 일주일 있다가, 여기서 잔소리하면 나 엄마 집에 갈래, 엄마가 또 야단치면 나 아빠 집에 갈래. 그러니까 애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용돈만 집어주고 여기저기서 핑퐁 해갖고 왔다 갔다 주고 그냥 교묘하게 그 사이를 오히려 즐기면서 줄타기 하면서 자기 인생의 이기적인 삶을 누려가니까 벌써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그렇게 인생을 지내더라고요.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까. 그래요.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지나고 코끼리도 만들고 사자도 만들고 개도 고양이도 닭도 다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 안에 선과 사랑이 있어요. 죄로 얼룩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해서 내가 범죄할 뿐이지,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된다면,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수 있어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회복된다면. 그래요.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타적인 인간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들아 그랬죠. 5절부터 또 8절까지 노사관계,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회 나가면, 직장 생활하면 사원 있고 사장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말로 하게 되면 사원들아, 일하시는 분들이요, 노동자들이요, 그런 뜻이겠죠. 옛날식으로 구어체로 써가지고 종들아, 일할 때 상전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즉 윗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아래 위가 없잖아요. 성실한 마음. 여러분,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공경하는 대상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섬기듯이 직장 가서 사장님의 명령에 하는 일에 성실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뺀질거리고 나 교회 가야 돼요 빠지고, 나 행사 있어요 빠지고, 이렇게 얌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성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가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일하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사람 있죠. 눈가림만 하는 거. 그렇게 일하지 말고 분초를 아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히 엄중한 경고죠.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리고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위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계속 반복해서 제가 초록색에 보게 되면 다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하듯 하라고 지금 같은 색깔을 제가 칠해놨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거꾸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 신문과 뉴스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면, 제가 깊이는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처럼 노동 인권이 강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긴 뻑하면 집단 이기로 데모하는데 이기주의가 얼마나 성행하는지, 글쎄 노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양이 안 차겠지만, 제가 볼 전 세계적인 통계 치수로 볼 때 대한민국만큼 노동 인권이 강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귀족 노조라고요. 노동조합이 귀족이에요. 심지어 이런 분들도 데모하잖아요. 뭐 의사분들, 그 다음에 비행기 조종사 파이로트들, 그분들은 한 달에 월급이 1억이에요. 1년에 10억 연봉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하죠? 노동 조건 개선, 시간 덜 근무하려고 데모해서 나 비행기 조종 안 할 거야. 그래서 비행기 결항 사태도 막 벌어지고 있죠. 그래도 꼼짝 못해요. 노조가 결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민간인들의 삶의 정서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데모가 아니냐, 이래서 이런 걸 이제 귀족 노조다, 집단 이기주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다 먹히는 나라고, 그 하는 대로 돼. 노조에 들어가면 졸지에 이제 신분이 상승돼요. 다 잘 돼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래요. 뭐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라고 하면 아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건 옛날 노예 시대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효합니다. 윤리와 도덕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 그래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없이 100% 그대로 유효한 것을 성경이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할 때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기쁘게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십계명에 네 번째 나왔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제가 출애굽기 20장 8, 9절 9절 부분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아니 그 다음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오도록. 아니요, 그냥 그대로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쭉 넣어놔가지고요. 바로 나왔는데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게 네 번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 그리고 토를 달았는데 뭐라고 썼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 일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일하라고요. 빈둥빈둥 놀다가 주일이다 이제 와서 예배당 와서 또 놀고 예배드리면 끝난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나머지 엿새 동안 일하는 날 동안에 또 빈둥빈둥 놀면,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교인은 아닌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해. 안식일의 의미가 복주고 거룩하게 했는데, 그 축복과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엿새 동안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부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엿새 동안 힘써 열심히 일하세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요. 주 예배 4회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 있지만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이 교회가 있고 세상 교회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지금 요 분위기, 그 다음에 세상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울타리 밖에 모든 총체적인 영역을 세상 교회라 그래요.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듯이 세상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영과 진리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요, 그 은혜가 생활화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분리되고 양분되면 안 돼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가면 상사들이 그냥 인정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오케이. 어느 나라가 그러느냐? 전체 국민의 1%밖에 기독교가 안 되는 나라. 일본 말로 가란티아라, 워런티, 개런티를 갖다가 가란티아라 그러죠. 정확합니다, 이 사람들. 아주 예수 믿으면 주일 성수나 11조나 성경대로 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교인이 30명 모이는 조그마한 규모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3,000명이 되는 교회가 못하는 그런 일들도 30명이 해내요. 왜? 3,000명 모여도 30명의 알곡도 없으니까 거기 30명 모이는 데는 다 알곡만 30명이니까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영과 진리가 있듯이 우리의 세상 교회에서도, 직장 일터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창 아이를 만났는데 만나교회를 다녀요. 거기서 성가대 봉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제 내년에 내일부터가 내년인데 내년에 거기가 4부 예배드린지 5부 예배드리는데 한부 예배를 1부 예배를 없애버리겠대, 주일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예배를 하나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수구동거리면서 난리가 났다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들여왔던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 4개 5개 가운데 하나가 토요일로 옮겨지니까 이거 우리 목사님이 딴짓 한다고, 이상한 짓 한다고, 교회가 지금 굉장히 소란스럽다고, 약간 자기도 인정하지 않는 투로 비난 섞인 투로 그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이 친구에게 정정을 해줬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적했던 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나니, 그 율법을 따라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사들 또 버스 운전수들 당번제로 일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가는 사회 직장 영역들이 많거든요. 제 친구도 북부운수 버스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동기 목사 가운데 하나가 거기는 목요일날 5시에 주일 예배를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모아서 버스 운전사들이 교대하니까 그 운전수의 부인과 자식들 가족까지 다 모여서 교회랑 똑같은 교회를 드려요. 그 직장 교회인데 주일날 당번되고 되니까 운전해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또 병원에 가게 되면 또 의사들, 당직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들, 간호사들 또 예배 못 드리니까, 주일날 빠지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또 예배 시간들이 주일날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시간에 맞춰서 드릴 수 있는 걸 열어놨어요. 평일날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전통 예배에 대한 개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희박해져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세상교회 직업 속성상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속성상 그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예배, 주일 예배를 폐쇄한 게 아니라 주일날 5번, 4번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다 드리고, 그리고 토요 예배 하나 더 신설해서 못 오시는 분들, 주일 못 오시는 분들 토요일날 예배를 안식일에 드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교회가, 목사님이 한 번 더 설교한다고 수고해 주시는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근데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친구가 이렇게 비난하는 조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눈가림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겠죠. 전통을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과 전통과 눈가림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 상전들아, 그리고 9절에 나오는데, 상전들아, 여기는 이제 사장님들이죠. 월급 주시는 분들이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뭐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속에는 엄청난 부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월급 준다고 돈 몇 푼 준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도 똑같이 상전들이 떨며 두려움으로 너희에게 순종해서 성실함 기쁘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공갈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여러분 조그마한 공장 하나 차려놓고 제3국 사람 데려다 놓고 체불임금하고 여권 뺏어갖고 뭐 불법 체류자라 그래갖고서는 뭐 심지어 여자들은 성폭행하고, 이런 공장장들 뭐 이 못난 사장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상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몇 푼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예요? 위협을 그치라. 저 협자가 뭐예요? 옆구리 협자잖아요. 위험입자에다가 뭐예요? 옆구리에다가 칼 들이대고, 그럼 할 수 없이 순종하잖아요. 종업원을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부 영화가 보면 옆구리에다가 총 대고서는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적대로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끌려가는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 들어온 총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게 일하지 말라. 그런 상관관계, 상전관계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서로에게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에 관한 속담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이게 말은 그런데 현실은 돈으로 이런 관계가, 불평등 관계가 형성되죠. 우리가 최근에 뭐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갑질 문화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이죠. 아마 이 갑질 문화에 빠져 있는 고용주들이, 이 상전들이 이 성경 구절만 알아도 그렇게 살지는 아마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샘플을 찾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찾았어요. 백부장. 자, 한번 그 구절 우리가 올려서 쭉 읽어볼게요.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 듣고 병 고친다는 얘기 듣고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하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의 배경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이방인이 나와서 부탁합니다. 기도하죠. 간구하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가실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스톱. 예수님 잠깐만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왜요? 예수님은 유대인, 자기는 이방인.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율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도와주려고 왔다가 예수님 지금 봉변당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그냥 나을 줄로 난 믿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백부장이니까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다.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하라 하면 하나이다. 멋있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한다. 이야, 너무 멋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계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전 국민 가운데 아무도 이방인, 나그네 같은 이방인, 이 한 사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이 저 로마에서 백부장까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오히려 천국 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근데 반대로 12절에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 할례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 본토인들,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멋쟁이 상전이죠. 여러분, 자, 하인이라고 거기 쭉 나왔는데, 자, 2000년 전으로 시계바퀴 돌려봅시다. 2000년 전에 노예 시대 때 종이라고 하는 것, 어떤 존재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은 내가 죽여도 사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묻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렇잖아요. 내 소유니까. 그까짓 거 종 하나 병들었다고 해서 백부장이 그 바쁜 사람이 몸종 하나 100명 부하 가운데 한 사람 병들었다고 해서 다른 부하 직원 시켜서 뭐 돌보게 하거나 어떻게 하면 되지? 부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그냥 버선말로 달려가듯이 예수님께 가잖아요. 여러분, 사장님은 이 정도 하트는 있어야 돼요.
자기 수하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일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세가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정말 100명의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 병들었다고 예수님에게 쫓아가잖아요. 이 정도의 끈끈한 사랑이 있죠. 거기다가 뭐예요? 명령을 생명처럼 알아요. 역시 군인 기질이 있어요. 멋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정말 군인 기질처럼 명령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말씀이 써 있는 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 그 믿음대로 사는 것. 모쪼록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런 깊은 은혜, 오늘 네토막내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또 상전들에게, 종들에게 하셨던 말씀, 왜 그러냐? 우리 위에 주님이 계시고 왕중 왕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 모든 지체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 사회, 인간 관계 속에서, 가정과 사회 울타리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